인사해 봅시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거기서 많이 들어봤던 예, 말이죠. 많이 우리 데카르트가 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믿으십니까? 당신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니무니입니다. 우리 오늘 우변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특별히 로마서 이 8장 1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 문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질까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죄와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다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원죄하에 있던 상황으로 다시금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까? 정답은 뭡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을 단지 이제 종교를 처음 갖고 우리가 기독교를 접하고 제일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이 믿음과 회개를 마치 우리가 종교의 관문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기독교의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필요할까요? 이 회개와 믿음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이 칭의를 얻는 것은요, 이거예요. 믿음 플러스 회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칭의받고 중생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때 우리가 신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쁘다라고 얘기했어요? 좋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갈등,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뭘 가지고 창조하십니까? 이 흙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름답게 저처럼 이렇게 창조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뭐가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그 아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사람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는 하나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다가?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죠.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막에 그 사막 한가운데요, 꽃 하나가 쫙 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죽어간 사막의 땅을 보게 합니다. 이런 거죠. 아이, 죽은 땅에 무슨 꽃이 필요가 있어? 어차피 뭐 금방 죽어버릴 건데 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꽃의 생명력이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꽃처럼 살아야 되겠다. 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명의 역사가 내가 느껴진다. 우리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귀가 주는 시각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이 이렇게 180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이 많은 금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원도에 정선에 가서 탕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금을 많이 캐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금이 많아요? 아니면 그 산에 흙이나 돌이 많아요? 흑돌. 물어보라면 안 하죠. 그 금광에 가면 금보다 훨씬 많은 게 흙과 돌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을 때에 그 광산 안에 있는 금을 보면서 우와, 금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거기 있는 흙을 보면서 야, 흑산이야, 돌산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왜요? 이 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이 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가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밤낮 죽음만 바라보게 하고 흙만 바라보게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죄의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어? 웃기지 마. 네가 얼마나 옛날에 그 짓을 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졌는데, 야, 세상이 웃겠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가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막 긁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생명을 바라보는 그 성령의 눈으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 이 큰 아들의 시각이 정죄의 시각인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아주 나쁜 놈이죠, 사실은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건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저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승질이 났죠, 이 큰 아들이요.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허비하고 온 저 나쁜 놈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냐라고 이 큰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정죄. 반면에 아버지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요, 이 돌아온 아들의 아들됨 그 자체, 근데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가 불분명한데 그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얘가 성공해서 돌아오든 실패해서 돌아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무사히만 돌아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부모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마귀는 꼭 우리를 이렇게 비봅니다. 야, 이 뻔뻔한 놈아. 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 마귀가 꼭 우리를 막 이렇게 긁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죄송한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또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되는 사랑은 누구예요?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언제부터 말을 안 들어요? 중3 때부터는 지질하게 말을 안 들어요. 미운 7살이고 또 미운 4살이고, 아니 자녀들은 그냥 무조건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녀석아, 차라리 그냥 집 나가버려! 그러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막 나가면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나가버려요. 이 나쁜 놈들. 그게 진짜 나가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너 정말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빌고 다시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동분 알았어? 집 나가! 그래가지고 진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새로운 법.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법은요, 성령의 법이고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가 귀를 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식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를 보면 이 사기꾼이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기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기꾼의 대부분은 그거를 이용해요. 뭘 이용하냐면 욕심입니다. 얼마 내면 100배를 받습니다.
얼마 내면 10배를 받습니다. 이 달콤한 말에 알아요. 아, 설마 그런 일은 없지만 나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는 될 것 같아요? 나는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막 갑자기 들으면 그게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보통 문제 함정이 있고 거기는 문제가 있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위험이 이만큼이 있고 사실은 요만큼의 이득이 있는데 내가 요만큼이 100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만큼의 리스크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왜? 내가 이 욕심의 눈으로 이만큼에 대한 리스크가 안 보여. 그렇죠? 이게 왜요? 내가 욕심을 갖는 그 순간에 그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그 채널 A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착한 식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그 착한 식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설렁탕 좋아하시죠? 네. 이 대부분의 설렁탕에 여기 뭘 넣는지 아세요? 프리마. 프림이라고 하는데 프리마는 좀 사투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프림을 넣어요. 프림 말고 또 딴 것도 넣어요. 그걸 MG 아닌가? 뭐 이렇게 화학 조미료 같은 거를 넣는 영상 하나 좀 한번 봐주세요.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규모가 큰 식당. 손님들이 주로 먹는 것은 설렁탕입니다. 하지만 설렁탕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정말 설렁탕 전문점이 맞을까? 설렁탕이 대표 메뉴 맞죠? 그죠? 잠시 후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과 고기, 소면 등 뚝배기한 설렁탕의 내용물은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설렁탕은 다른 곳에 비해 끝맛이 더 시원합니다. 넣고 끓이면 맛이 나요.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직접 주방에 가서 설렁탕을 끓이는 과정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어디에서도 설렁탕 국물을 끓일 때 쓰는 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느 설렁탕 식당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주인이 냉장고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렁탕 뚝배기를 꺼냅니다. 그 안에 삶은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뚝배기를 가스레인지에 얹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렇게 끓여가면 설렁탕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만 넣고 노란빛을 띤 가루를 주걱 가득 담아 뚝배기에 넣습니다. 대체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루를 풀기 위해 육수를 넣어줍니다. 혹시 이 육수가 소뼈와 고기를 구워서 만든 건 아닐까? 너무 들어가요. 여기에는 양파, 이런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요게 30분만 이제 기름 이걸로 하나 이 가루 하나면 설렁탕이 간단하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루는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여기에 해산물 하나씩 야채
설렁탕 사골 지금 다 우린 거야. 지금 그냥 먹어보면 짭짤한 맛밖에 안 나요. 장시간 사고를 고안해낸 다른 국가는 달리 순식간에 완성된 이곳의 설렁탕. 법주는 이 가루만 있으면 설렁탕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어대로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우리 메뉴가 다 나와. 그리고 찌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일단 따로 들어가야 돼. 뭐 김치찌개나 이런 거는 그렇다면 설렁탕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보면서 만드는 거예요. 위에 손이 손이나 오이구나. 설렁탕 가루를 제조한다는 업체를 찾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안내한 곳은 냉동창고. 이 업체는 설렁탕 가루뿐 아니라 다양한 식자재를 제조,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렁탕 가루에는 대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것일까? 이거 분말을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드는 거. 분말은 사고 에피스라고 있어. 그걸 이제 분말 제대로 뼈는 전혀 안 빼고 분말만 해서 그냥 외국에 끓여서 하는 거고. 사골 분말 딱딱하네. 처음부터 뭐 고기 삶아서 하는 것보다 몇 배가 간편할 수밖에 없지. 간편하지. 설렁탕 가루를 만들 때 수표 대신 사골 분말을 사용한다는 업주의 말. 분말 사용이 이 식당마다 일일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골 분말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많이 사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소금만 가지고. 어떤 느낌은 뭐, 아, 이게 보조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쓰면 같이 쓰는 거지. 이게 제일 좀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먹어봐. 있어. 이거 얘기하다 찍어줘요.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골 분말들을 구입해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가 수거한 사골 분말 속에는 사골에서 추출한 액기스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60% 정도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는 맛을 증진시키기 위한 엘리톨리타브산 나트륨이나 진한 국물을 만들기 위한 말토덱스트린, 그리고 유지방인 카제인 나트륨 등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착한 식당을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식당 100개가 있잖아요. 그 99개가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98번째 식당에 딱 갔을 때 정말 이 식당 주인은요,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순간에 풀임 한 스푼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래서 착한 식당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더라고 막.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더 저를, 제 가슴을 막 아프게 했어요. 뭐냐면, 저도 알아요. 알지만 넣지 않으면 손님이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심심하대. 국물도 그렇게 뿌연 국물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회 크리스천이 20%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개 식당이 있다면 20개 식당은 크리스천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어떤 성도가 설렁탕 집을 경영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직하게 설렁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설렁탕을 만들어야 되겠다.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그럼 정성 가지고 하면 장사가 잘 되죠. 근데 문제는 다른 식당에 비해 크게 이득이 남는 거는 아니에요. 잘 되지만 이득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사라면 그 학생들을 그냥 내 가르치는 제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리고 식당을 하면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설렁탕집 사장님이요, 항상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이 설렁탕을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김치는 다 어디 거 써요? 중국 거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싼 김치가 아니라 정말 진짜 좋은 우리 국산 김치를 가지고 버무리고 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춧가루도 싼 것을 쓸 수가 있지만 정말 자기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말 최고급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양파나 젓갈이나 모든 양념도 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은 조금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영 윤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루는 그 집에 설렁탕에 문제가 생겼어요. 평상시처럼 이제 솥뼈를 이제 푹 고아요. 솥뼈를 보통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끓여야 되는데, 근데 10시간 이상 끓이고 나니까 그 속에서 거뭇거뭇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솥뼈를 이제 끓이면 흰물이 나와야 돼요. 맑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설렁탕이잖아요. 그런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솥뼈를 사용하면 그 속에서 거뭇거뭇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니까 항상 최고의 품질만을 이 설렁탕을 만드는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걸 뼈를 납품한 그 정육점에다 막 전화를 합니다. 막 정육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떤 뼈를 갖다 줬길래 이런 뼈를 갖다 줬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죠. 그러자 그 정육점 주인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집에 갈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그 사장님 집으로 보냈네요. 아 죄송합니다. 사장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옆에 있는 식당처럼 3분 만에 그냥 설렁탕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요 10시간 이상을 끓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다시 10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사 못한다라고 그냥 한두 시간 내에 음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 정육점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만 프림을 좀 넣으세요. 그 식당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인의 욕심이 작용했다라면 아마 그렇게 했겠죠. 하루 장사 못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날 하루 식당을 쉬었습니다. 문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그 쪽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식당에 뭐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또 상이 상이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돌아가셔서 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원래 직장인 대부분들이요, 식당에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소문들을 내잖아요. 이게 소위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워 블로거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블로거에 어떤 식당을 다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잖아요. 어디 놀러 갔어, 뭐 청평에 갔어, 그럼 청평 맛집 하면은 블로거들이 여집이 맛있더라. 야, 청평에 가면은 소가 맛있지, 청평에 가면 손두부가 맛있지, 막 하면서 사진까지 쫙 올려놓고서 막 메뉴까지 쫙 펼쳐주잖아요. 가격까지 친절하게.
제 마지막에 약도까지.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식당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친척이 뭐 사촌에 뭐 이종 사촌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먹어봤더니 맛있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글을 올렸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을 거기 그 식당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의 착한 식당으로 꼽힌 거죠. 야, 오늘 나 이상한 식당을 봤어. 야, 재료가 나쁘다고 문 닫는 집이 있더라. 야, 그 집은 진짜인 것 같아.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식당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대박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이죠. 한순간. 정말 한순간이에요. 내가 욕심을 갖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식당 주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만 푸임을 사용하세요. 오늘만. 단 한 번만 좀 하세요. 그 순간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겠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강원도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에 우리가 지금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강원도에 가려면 막 6시간씩 막 걸렸잖아요. 막 대관역을 막 뺑뺑 막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강원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빨리 간다는 거. 뭐 2시간 반이면 가니까. 근데 확실히 딱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 새로 난 길을 뭐 가는다라고 해서 빨라지긴 빨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터널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 경치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터널을 뚫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죠. 빠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게 할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이 터널로 이끄셨습니까? 왜? 터널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힘들죠? 고난, 어둡죠? 고통, 고난, 고통, 어려움이죠. 좌절. 그런데 터널은요, 빨라요. 빠름 지름길입니다. 고난이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터널은요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아무리 가도 깜깜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길, 주어진 나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면 내가 먼저 그 목적지에 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막 나는 빨리 갈 거야 하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아 나는 왠지 정보에 늦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거북이처럼 같이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걷는 그 걸음이 힘들고 외롭고 아프지요. 하지만 답답해 보이는 그 길, 힘들어 보이는 그 길 끝에 누가 먼저 가 있다고요? 내가 먼저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이 노예의 고난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삶은요 터널의 연속이었어요. 뭐 강원도 가면은 갈 때마다 대관령 1터널, 2터널, 3터널 또 터널이야 막 그쵸? 그냥 그 삶의 터널이 그냥 많아. 그런데 1호 터널 지나고 2호 터널 지나고 3호 터널 지나자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총리의 길까지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그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청문회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웃기고 막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그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내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구나,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명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아들 군 면제 시켰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의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동근 대통령이 딱 되려고 나갔을 때 이동근 거주지 주소 불법으로 주소 이동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우리 윤호주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이야. 나 자꾸 뒷돈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봉투가 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봉투를 받는 순간에 내 딸 기저귀 값이다. 근데 그거를 조금 참고 내가 그 고통과 고난과 정직함의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지름길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유혹과 넘어짐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이 터널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터널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멋진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